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간구하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삶으로 메말라 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은혜의 생수가 속사람으로부터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이렇게 땅을 보다가 보니까 $5짜리 지폐가 있었어. 이 청년은 생각지도 않은 행운의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야, 오늘 재수 좋다. 그때 이 청년은 계속해서 땅만 쳐다봤습니다. 계속 땅을 쳐다보면 뭔가 좋은 곳이 있을 거야. 한번 생각하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평생 동안 단초 29,000개, 머리핀 54,000개, 동전 22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평생. 거기에 더해서 바늘, 동전, 고무줄 같은 것을 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청년이 늙고 죽게 되었을 때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 쳐다보느라 허리를 고추처럼 굽어졌고 부드럽고 착한 성격은 난폭하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평생을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만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않은 쓰레기만 거둔 거예요. 헛된 것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이 세상의 만족과 이익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땅만 쳐다보면 영혼의 허리가 다 굽어집니다. 무슨 허리가? 영혼의 허리가 굽어집니다. 순진한 마음이 변해서 불신의 마음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고 헛된 것만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상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헛되고 자꾸 헛된 것만 거두게 돼.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시작 여호와께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늘을 바라볼 때 낙심의 허리가 쫙 펴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최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최선의 기도. 화면 보지 말고 눈 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최선의 기도.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14장부터 시작한 로마 교회의 두 그룹, 즉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받아주고 나의 기쁨과 유익보다 연약한 자에게 양보와 포용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뭐를 세워라?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예?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를 경험했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도 경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충만함을 경험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 간에 선을 베풀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옆 사람한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교회 오면은 내가 긍휼함을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뭐예요? 긍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존경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긍휼. 아멘. 호세사를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는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집을 나갈 때마다 계속 다시 데려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며 떠나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되지도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느껴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사단의 역사와 질병과 염려로 고통받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질병의 역사를 친히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런 죄와 사단의 역사와 유혹과 정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또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다.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주님 막 격려로 박수 쳐주시는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죠 하고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래요. 상처를 준 거, 안 됐던 거, 힘들었던 거 이것을 계속 묵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가 비로소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공감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로는 할 수 없어요. 긍휼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은총이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고 담이 쌓여진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고 나갑시다. 그럴 때
상처의 피 흘림이 멈추고, 예? 상처의 막 마음에서 그 피 흘림이 멈추고 치유가 나타날 겁니다. 이 시간 치유가 나타날 거예요. 막 상처의 피 흘림이 오늘 멈춰져요. 아멘. 그러면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쳐다보기만 했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자를 쳐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면서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다주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시로 바울은 이 시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험과 고통을 감당했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비방과 욕과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예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하는데 의로움, 그 다음에 순결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의로움, 순결함. 삭개오의 아버지는 그가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 내 뜻과 달리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는 세리가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정부가 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모든 동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 때문에, 그 동족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동족들이 삭개오의 집을 향해서 다 변속관을 지었대요. 얼마나 삭개오를 다 그를 향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토록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가득 차있는 영혼의 미아가 되었어요. 영혼의 미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키가 매우 작았고 마침 그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딱 올라갔습니다. 원숭이처럼 올라갔어요.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의 미아와 같은 삭개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여금 그 집에 유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그 문제 속에 멈추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발걸음이 여러분 마음에 멈춰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아멘. 왜 이렇게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그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주심을 통하여 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주님을 만난 그의 삶은 그 즉시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뭐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 사람 왜 그래 뭐래, 그런데 오늘 주님 만나면 여러분 삶이 즉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율법에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경우에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4배나 더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의 목표는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자수를 달고 살고 동족의 돈을 다 빼앗는, 세금을 막 더 많이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집착했던 돈을 내려놓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뭐가 바뀌게 됐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삶의 가치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던 모든 열등감, 상처, 아픔 성령의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사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에 강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아멘. 이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것이니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좀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요청을 딱 거절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왜 거절했습니까? 왜 거절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 형제들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믿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했어요. 형제들이 능력 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있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가정과 사업의 편안을 구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는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가 됩시다. 제가 전에 덴버에 집회를 갔을 때 저는 부흥 집회를 마친 후 로키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키산. 차를 타고 산을 오르다가 저는 한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밀러 패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밀러 패스라고 쓰여지는 자세히 보니 산에서 물이 흘러올 때 여기서 왼쪽으로 흘러가면 대서양 바다로 흘러가고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태평양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다 구원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의만을 구할 때 나의 삶은 결국 아무 열매가 없이 실패만 맛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라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초막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주의 이름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잃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화단을 정리하던 중에 큰 돌이 발견했어요. 아들은 돌을 빼려고 힘을 다합니다. 영차 막 땀을. 그러나 돌은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아유, 아들은 막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딴에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돌을 빼려고 땀을 흘리는 것을 못 보셨어요? 아버지 너무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돌을 빼려고 하는 게 최선이니? 왜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왜 내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불가능의 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든 그 불가능의 돌을 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십니다. 다 같이 오른손도 주님이 우리의 최선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기들은 안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 예수님, 우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최선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권리와 힘을 붙잡을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로 영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누구의 눈높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영적 선생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더 겸손히 부르짖읍시다. 자, 주여, 오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영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확신의 도장을 찍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 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